구약성경 890쪽에 있는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시작되는 시편 119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긴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시면 가장 긴 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단락씩 살펴보실 텐데 시편 119편을 보시면 한 단락이 보통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시면 다음 달 중순까지 시편 119편을 보시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긴 내용이 시편 119편인데 누가 쓴지 저자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분류하기는 시편에서는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절을 세보면 장작 176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 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 가지 주제로 시편 119편이 써졌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큰 복이 담겨 있는지를 시편 119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으면 내용이 길고 그리고 주제가 한 가지지만 이 쓴 사람이 저자가 이 마음으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함을 받아 누리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시작되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1절과 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복에 대한 그런 간구. 하나님, 제가 말씀 잘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됩니다. 모든 책이 그렇지만 책의 앞에 부분은 바로 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시작이 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시편 119편의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감사가 됩니다. 흔히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분류할 때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떠냐면 이 피조물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도를 닦거나 기도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어떤 실천을 하거나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인간의 경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저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위에 있는 절대자, 그러니까 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나 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으로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실천의 말씀을 주시고 금지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길고 긴 시편 119편을 읽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표현하는 말씀, 율법, 율례, 주의 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시려 대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으시고 나를 향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놓칠 수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즐거움과 쾌락을 지향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 불신자 아울러 가만히 살펴보면 행복을 찾고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전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가 봐도 과거보다 살기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편리한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많이 갖고 누가 봐도 많이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고 즐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내면의 깊은 공허함, 깊은 갈등, 그리고 우리끼리의 충돌과 싸움, 이런 끊임없는 괴리감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자살률은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런 시대에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고독을 느낍니까? 모든 인간이, 해 아래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복되다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복을 느끼지 못하고,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진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진짜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니까 하다 방법이 없어서, 정말 찾다 방법이 없어서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은, 우리 주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진리를 모르는 인생들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질서 없는 시대 속에서 성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성도에게 기준점이 되고, 말씀이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참 복을 누립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을 누리고 우리 안에 이 복을 자랑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복이요, 이것만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누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효도를 실천한다라고 하시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장수입니까? 형통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됩니다. 내 입술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하고, 내 손이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을 하고, 내 발걸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곳을 향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누립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로 복을 누립니다. 복을 주십니다. 근래에 제가 스스로 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어떨 때는 힘에 좀 붙이고 어떨 때는 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나름 잘해보려고 실천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 내가 좀 지켜보자, 이 말씀 다짐하고 이 말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한번 행동해보자 하면서 조금씩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르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말씀 지키려고, 이 말씀 실천하려고 가는 발걸음에 정말 기쁨을 주세요.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설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가슴이 뛰십니까? 언제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언제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미소가 띄어집니까? 제게 주신 은혜는 정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실천하려고 나름 애를 쓰니까 가슴이 뜁니다. 설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성도들 중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많은 부류, 너무 안타까운 부류는 뭐냐? 야, 이거 내가 읽기는 읽지만 이 말씀 어떻게 다 지키냐?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냐? 하면서 체념해버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뭐냐? 다른 한 부류는 뭐냐? 내가 악하지만, 내가 약하지만, 내가 죄 많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한두 가지 말씀이라도 붙들어 보자. 내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고 정말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는 것들 하나님 명령인데 실천해보자, 지켜보자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